샬롬.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상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척 초여름 날씨처럼 무더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며칠 동안은 아침 기온과 또 한낮의 기온이 꽤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성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는 가운데서 우리 더위를 잘 또 맞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몸도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우리 5월 21일 우리 부부의 날에 맞이하는 우리 주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합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올 남은 자들에게 심령의 회복과 그리고 만족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온 백성의 자손과 그 짐승들까지 번성하게 하여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겠다고 더불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연좌제를 없애고 각자의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매해 5월달이 되면 우리들에게 귀한 의미를 던져주는 날입니다.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왜 제가 부부의 날을 언급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여러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등등 많은 날들을 지키고 있지만 그 모든 날들이 또 그 주간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또 결혼하지를 않는 그러한 우리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것, 또 결혼을 함으로 부부관계가 형성되었으면 그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 중요한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여러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부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그의 백성이 아내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부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또 그 가치와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이 하나 돼. 그래서 20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이기도 한데 이 부부의 날은 특별히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 날을 처음 주장을 했고 또 이것을 입법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부의 날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기까지 부단하게 노력을 하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이런 의미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또 회복하고 또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제목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에 31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우리가 접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전체적인 남유다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별칭으로 나오지만 그 앞전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이랄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들은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우리가 세계사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성경은 아수르라고 그러는데 이 아수르의 사로곤 2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쓰심으로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호세아라는 왕이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BC 722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한 136년 정도 흐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도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본문을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130여 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이제 남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제 멸망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결을 짓는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도 회복되어지고 남유다도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제가 회복의 책,
소망의 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때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시켰지만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여 회복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어떤 울음소리, 탄식의 소리, 어떤 괴로움과 그리고 어떤 눈물들을 다 거두시고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의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하시면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유다도 귀환할 때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에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귀환을 하는 때가 바로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바로 시온산, 그리고 보통 시오니즘, 시온주의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다윗 왕국의 어떤 재건, 다윗 왕국의 회복을 말할 때 물론 우리가 시오니즘, 시온주의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항상 대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온성으로서 여호와가 임재하여 새로운 나라를 그들에게 건설하게 하고 옛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전성기를 다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메시아 사상, 어떤 그 시오니즘을 꿈꾸는 것이 바로 지금도 유대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의 오심, 예수의 오심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반드시 와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마호멧 신전 있잖아요. 그 황금성, 그 도움으로 된 거. 그것들을 탈환해 가지고 빼앗아서 거기에 다시 그 다윗 시대의 그런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바로 그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으로 시온산, 그 시온성 여호와에게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농업, 목축업이 주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농업, 농부들, 양떼를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목축업이 다시 성행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고, 여기 피곤하다는 심령은 이제 어떤 피곤하고 지친 그 심령을 상쾌하고요. 여기 모든 연약하다, 이 연약한이라는 뜻을 보면, 우리 영어 성경 보면 이것은 뭔가 쇠약하고 그 활기가 없어진, 뭔가 시들어버린 그런 삶을 다시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이 끝나자마자 26절에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그 잠이 너무 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에레미야가 잠을 자면서 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환상 중에 어떤 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을 받아 그들이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나서 여기 보니까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딱 듣고 보니까 뭔가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 그 잠이 어떻다고요? 달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막 그 좋지 않은 꿈들, 악몽을 꾸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멍하고 몸이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는 속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꿈을 꾸면 몸이 가볍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죠. 바로 그런 것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회복의 메시지,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삶이 다시 만족해야 되어지고 풍족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딱 들고 나서 잠에서 딱 깨어나니 그 어떤 메시지를 받는 상황에서 깨어나 보니까 너무 달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쾌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라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때 죄 때문에, 그래서 이미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전복시켰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뽑았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멸망시켰지만 그것에서 다시 세워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이 2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장 10절의 내용과 이 내용은 거의 이렇게 맥락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뽑아버리고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다시 세우고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연좌제, 아버지가 지은 죄, 그 조상이 지은 죄를 후손이 당하는 그런 일들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그 당시에 속담이거든요. 속담. 그러니까 속담을 들어서 이처럼 조상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당하고 이런 일이 없겠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당사자가 그 대에 지은 죄는 그 대가 감당하는,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포도를 먹음으로 이가 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그 이가 시다, 이런 일은 앞으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때가 있으면, 또 때가 차면 그 백성을, 자기 자녀를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즐거워 찬양하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날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애곡하고 애통한 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날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잔치집에서 마음껏 기뻐 뛰며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또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해 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저자의 묵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혹시 책을 갖고 있는 분은 읽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심령과 피곤한 심령으로 인하여 지쳐있고 또 쇠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삶 속에서 절망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심으시며 다시 세우시며 우리에게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만족하는 삶을 허락하심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